2020년 시작할 때 우리는 큰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모범교회로서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여 당의 구역회를 아주 일찌감치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중세 흑사병을 도래한다는, 또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보도를 들어가면서 교회가 그 어려운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지나간 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 그때도 교회를 잘 지켜온 교회인데 코로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사실 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주일은 예배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내니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잘 버티고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교회와 예배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지나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을 지나 새로운 반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잘 견디고 오늘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펴고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7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원치도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때가 당시 로마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됐던 그들,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쉽지 않은 바로 그때에 내가 내적으로도 뭔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자기 안에 이중적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한 누가? 내가.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전해지는 말씀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범하다가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다고 했으니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그 바울에게는 그런 단순한 율법만이 아닐 거예요. 율법의 근본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었기에 어쩌면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내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바울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미국에 살던 사람인데 심리학과 신학을 연구하고 노트르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명가이가 했는지 그가 강의를 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가 책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는 미국만의 사람이 아니라 온 유럽만의 사람이 아니라 온 기독교인들에게 참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그렇게 덕망을 주던 분이 헨리 나우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1981년에는 하던 학교 일들을 내려놓고 페루에 가서 하층인들,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졌지만 영혼의 안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만을 모아놓고 그들을 섬겨주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 근방의 어느 곳에 가서 섬겨주러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원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봉사자로 가는 거예요.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그래 장애우들 몇 사람을 섬기는 일로 당신의 인생을 다 보낼 수 있느냐고.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라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당신까지 할 일이 뭐 있겠느냐고. 이거는 잘못된 낭비라고.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오르막길에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내려막길, 내려가는 길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것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장애우들을 섬겨주는 일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책 한 권, 작은 책 한 권을 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6개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르고 오르는 삶을 통해서는 도대체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장애우들의 몸을 만지고 그들의 몸을 씻어주는 바로 그때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날마다 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장애우를 만나고 날마다 그를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를 섬겨주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담에게 협력자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 일을 하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가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망을 이어갈 수 있는 자를 그렇게도 부담스럽게 여겼을까? 그게 뭐 죄를 짓는 겁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어떤 갈망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인기가 있었고 세상에 많은 부요가 있었고 세상에 많은 풍요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는 데이브레이크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바울에게 있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하던 일을 통해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이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해하고 박수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렇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방송을 듣다 보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1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주어지는 방송이었어요. 1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망할 겁니까? 어떤 직업이 흥하고 어떤 직업이 망할 겁니까? 대강 이야기할 수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10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는 생물, 살아있는 물체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책 한 권이 주어졌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49가지의 실수.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역사의 변화가 있지만 그 역사가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대로 만들어진 역사이기보다 인간의 우연한 실수들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만들고 역사의 합정 연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화살 하나에 역사가 바뀌어지고 말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어지고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역사가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계획대로, 왕이 디자인한 대로, 황제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요?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문명사회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문명이 오히려 기후를 바꾸고 생태를 바꾸어서 얻어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속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 아무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모습, 마치 기생충의 대화처럼 무계획이 계획이야. 난 그 대목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어. 오늘 여기 바울, 자기 안의 내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라고 할 때 이 죄가 뭘까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죄가 뭘까요? 언뜻 보면은 바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죄라는 게 뭘까요? 7계를 범한 걸까요? 10계명의 또 다른 계명을 범한 걸까요? 아니요. 욕심, 그걸 죄라고 보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 에바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8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8가지의
이야기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탐식, 탐욕, 간음, 허용, 게으름, 허영, 교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네 가지가 보세요. 탐식, 탐욕, 간음, 허영. 다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음식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소유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욕심.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욕심. 교만도 욕심 때문에. 인간이 행복을 구하면서도 다 행복을 어찌 얻은 자로 살기보다 얻지 못한 자로 살고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김종훈이라는 문화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갈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인정투쟁의 사회라고. 인정투쟁. 참 듣기 어려운 말이 인정투쟁. 뭐 인정받고 싶은 걸로 투쟁하는, 좋아요를 누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 사회, 그것들로 저울질되어지고 그것들로 평가되어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차를 사고, 인정받고 싶어서 남다르게 꾸미고,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이 우리들의 사회, 그러니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우님이, 우리 교우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우님,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11조 5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기도해 드리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쉽게 예수를 믿어 너무 욕심껏 예수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욕심 때문에.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지 못하는 것은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간에 제가 교회 역사 속에 찾아간 사람은 이선상 어르신입니다. 김윤아 거적자가 30리를 걸어서 여기서부터 개건럽 내리교회까지 예배당을 32년을 통해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고, 1905년 김윤아 어르신이 강치준 이선상 어르신과 함께 제인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김윤아 어르신이 1848년생이시고 이선상 어르신이 1865년생. 바로 그때 교회를 설립할 때 김윤아 어르신은 52살, 이선상 어르신은 37살 때였었습니다. 교회 기록에 이선상 권사님의 이야기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1918년에 지방회록에 보니까 이선상 권사가 인천지방 부천 부평구역 권사 2년급으로 올라간 이로 등재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1917년에 그가 이미 지방에서 파송된 권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권사는 우리와 같은 권사가 아니라 지방에서 파송해서 교회별로 권사를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상 권사는 지방에 등재된 연희교회 권사가 그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이 되어지면은 권사 2년 과정을 다 마치고 신천 전도사 후보사가 되어져서 연희교회에 신천 전도사로 파송합니다. 이제 이선상 어르신은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도사로 파송이 되어졌어요. 전도사 이선상. 그런데 웬일입니까? 1922년 전도사 1년급에 머무르리. 진급을 못합니다. 머무르리. 2023년에 아예 그 이름은 빠져버리고 맙니다. 2025년 한 번 등장하고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많이 말을 잘못했네요. 1927년에 아예 이선상 권사님만 빠진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도 빠져버려요. 연희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까지 언제까지? 1938년까지.
연희교회라는 이름조차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 암흑기가 찾아왔구나. 영적인 침체의 시간. 이전에 이선상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때 그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이었어요. 그의 손녀가 되어진 이희자 권사님이 지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농사가 이 마을에서 그리 적은 농사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6.25 직전에 큰아들이 그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사간 집에 누가 와 살았는가? 신엠마 권사님이 와 사셨다고. 김기선 어르신이 그 집을 산 거예요. 김기선 어르신이 작은 집을 샀겠어요? 큰 집이니까 샀겠지. 이선상 어르신의 집안이 살림이 어려운 집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뭔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지 않는, 아니 굳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그 안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그 당시에 교회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1932년도 교회 이름이 지방의료계 등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때 방족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형편을 썼는데 이미 38명의 교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지도자가 없고 교회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내적인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39년 1월 9일 1939년 1월 9일 인천 장롱교에서 지방의 9차 회의를 이루고 있었을 때 다시 이선상 이름이 등장하고 전도사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해 이선상 전도사를 인천 연희교회 전도사로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 이때 난 그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은, 죽은 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것 같은 그 은혜와 기쁨.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교회 연역에 보니까 1939년 1월에 파송됐으니까 믿음이 파송됐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죠. 회복됐기 때문에 파송된 거죠. 그렇다면 1938년 이전에 그가 이미 회복이 됐는데, 그 1238년이 어느 해인가 김기선 어르신이 연희동에다가 멋진 기와집 예배당을 봉헌한 바로 그 해였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예배당, 멋진 예배당을 교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게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선상 전도사님은 90세 일기로 1954년 12월 28일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1955년 1월 20일, 그리고 그날 세상을 떠나시고 대형 아파트 자리에, 거기 몇 자리에 모셨다고 합니다. 2일장으로 모셨다 그래서 왜 2일장이었을까 보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장 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기독교에는 주일날 장례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2일장으로 정리해서 묘시는 역사까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내적 고민을 읽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수없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상처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허락하신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지나가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막 가슴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명찰에 삐뚤어져 있다고. 어느 날 제가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거꾸로 달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는 분이 문제야. 담임 목사 명찰을 거꾸로 달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실수 많은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꺾어지고 저렇게 부서지고 저렇게 무너지면서 인간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 여기 성령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아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죠. 생명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뭔가? 죽음을 지닌 채 존재하는 게 생명이다.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생명이다. 만약 그 생명이 죽을 줄을 모르면 그건 생명이 아니고 그건 엉뚱한 괴물이지, 그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헬리나 후엔 그가 왜 모든 멍해를 버리고 데이 브레이크로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가 편해서? 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니요.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는죠. 근데 그때 비로소 자기가 기대했던 또 다른 삶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 위대한 바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가? 오늘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기에 감사해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었기에 감사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어 괴물될 걸 염려하시고 얻지 못했기에 이리 죄이고 저리 부서지고 저리 막히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요즘 새벽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만나마 며칠을 먹어가면서 광야를 지나 그들이 걸어갔던 그의 여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3개월을 지나서 그들을 인도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 한복판이었어요. 이렇게 불만할 수 있었을까? 아니, 고작 여기 오자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요? 여기 오자고 애굽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게 하셨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얻어진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개척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이 교회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코로나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귀하고 복된 날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